143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죠. 표제와 가요. 다윗의 시.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그 아들이 추격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즉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할 때 서둘러 다윗이 궁을 빠져나오면서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깊은 암흑의 골짜기 같은, 정말 그 깊은 낭떠러지 같은 그 순간을 만날 때 썼던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군대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그 왕을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큰 아픔이고 또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래도 아마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물론 장인이기도 했지만 남남에 가깝지 않습니까?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의 그 아들이 다윗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아마 큰,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정말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 속에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다윗의 모든 어려움 속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영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눌려 있는 것 눌려 있잖아요. 무엇인가 영이 계속 눌려 있고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나타난 게 뭐예요?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말씀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 뭐 찬송을 해도 힘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지금 힘든 것입니다. 예, 영이 피곤한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것은 결국 뭐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기운이 싹 빠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운이 싹 빠져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들 혹시 영적으로 힘이 좀 빠지셨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내가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쭉 다운되어 있을 때, 예,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이죠. 다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사실은 이제 다윗이 쓴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럼 기도해야 될 것이,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된 아들놈을 좀 치셔서 정신을 좀 바짝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아버지 목에 칼을 댄단 말입니까? 저렇게 반역을 일으킵니까? 이게 아버지 이름에, 내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쓰지 그냥 처절하게 한번 깨지고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까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 다윗의 어떤 죄가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번뜩 떠오르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심판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떠올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침실에 불러서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조용히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집에 들어가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럼 밧세바가 임신을 해도 그게 내 애가 아니다라고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둘러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아를 이제 불러서 내가 참 너를 참 잘 봤다, 좋게 봤다,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냐면 어떻게 자기의 동료들, 이 전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전이 실패대로 들어가니까 다윗은 이제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죠. 나단께서 그 사실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려주시고 나단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경고가 그거였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내 집안에서 칼이 이제 그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지금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서둘러 도망을 가죠. 그때 다윗의 뒤를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며 욕했던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욕을 하죠. 막 저주하고요. 근데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렇게 너도 그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아마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므이처럼 아예 대놓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자기의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게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지금 다 피곤한 그런 상태,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러한 비방은요 정말 데미지가 아주 큽니다. 정말 큰 그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들이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아주 그냥 깜깜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심령이 속에서 지금 상하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참담합니다. 이때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다윗이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그 깊은 낭떠러지 속에 그래도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인데요.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금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 주셨던 그때를 지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옛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금 그날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읊조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네가 나갈 수 있느냐, 너 어려서 못 나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백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도 내셨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자를 내가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서도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지금 반역해서 힘든 상황,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정말 참담한 그런 상태, 정말 인생의 깊은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드셨어. 그때 하나님 나를 이끄셨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절에 올라갈 때 1년에 3차례 명절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뭐를 읊으면서 나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그 사건,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 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 모든 족속들을, 그 주변의 모든 강한 나라들을 물리치셨던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성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렵다면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때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읊조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은 다시 옛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아침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에 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90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